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명의 선지자 중에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골마 문드러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결국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예배, 즉 자신을 예배하는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부패한 현실에 맞서 종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나 곡식제물, 11조 따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광야에서 40년은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희생제물이나 곡식제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인 것은 제물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모스는 예언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공동체 의식 혹은 공공의식을 뜻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 형제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야훼 신앙의 핵심은 예배 의식 자체보다는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을 실천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강의 흐름이 1년 내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한 사회 안에 내재하는 공동체 의식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형성한 하나님과의 공동체 의식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의식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추방을 각오하면서까지 북이스라엘로 가서 전한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의 영성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공동체 의식이 없어 결국 망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영성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것은 특히 약자들이 아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지에 달려
달려 있습니다.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회가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교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교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람이 약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아모스가 힘써 선포한 공동체 의식의 영성이 보다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일상이 참 경건과 경건한 척하는 것을 분별합니다. 경건과 불경건의 구별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배보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는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이기적인 예배자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예배자는 하나님도 만나기 싫어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삶과 교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성경에만 밑줄 치지 말고 삶 속에도 밑줄 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